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개입을 하고 계시죠. 너에게 누구에게 가라 뭐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예,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주님께 좀 더 민감한 상태에서 우리 어제 담임 목사님 그 설교 중에 저는 마음속에 깊이 남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스라엘에는 그 저녁부터 그다음 날 저녁까지 하루라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우리는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까지가 하루인데 이스라엘은 어, 꼭 반대로 한다. 그게 평소에도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그 설교 중에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때 이게 움직이고 열심히 움직이다가 멈춰서 자기 반성을 하는 게 아니고 멈춰서 주님의 인도를 기다리고 멈춰 있는 시간이 먼저고 그다음에 움직이는 시간이로구나. 이제 그런 것이 보이더라고요.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일단 움직이고 보는 게 아니라 멈춰 있으면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가 멈춰 있는 시간 동안에 다 결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멈춰 있는 시간. 이것이 우리가 움직이는 시간이 허무하게 끝나지 않을 수 있는 이 방법이죠. 우리 인간에게 들어온 가장 큰 어떤 열매랄까? 그것이 엉겅퀴를 내는 거였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어 채소가 나도록 우리가 요구했는데 땅에게 그 땅이 우리에게 낸 것이 엉겅퀴였거든요.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구하지 않은 거역하는 이제 인간이 어 통치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왜 그럴까요? 그전에는 인간이 통치하고 그리고 인간이 명령하고 인간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말을 들었거든요. 우리가 신적인 위치에서 그게 가능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인간이 주도권을 가진 다음에는 그것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왕의 위치처럼 세상을 다스렸는데 그 뒤에는 세상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욕심을 가지고 폭군처럼 누르는 거죠. 짓누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마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주님 떠나고 나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사라지면서 우리가 다스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결여되고 결핍된 상태에서 다스리게 되는 거죠. 세상이 원하는 것은 뭔가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죠. 근데 우리를 통해서 그게 나가냐는 거죠. 하나님과 다바크된 상태에서는 그것이 나가는데 하나님과 다바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게 나가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을 듣지 않죠. 권위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 성격이 센 사람이 복음을 잘 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멈춰 있고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 있는 사람, 주님 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이게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이 전도, 복음 전도의 첫 출발이죠. 이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라. 이 가사가 우리 어, 이 삼손이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 가지고 그 뭐 성문 빗장을 뽑아온 것이 가사거든요. 그 가사라는 말이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도시는 아니죠. 블레셋의 중요한 도시고 이 이후에
이 빌립이 다닌 그 루트를 보면 그 유다의 그 뭐랄까 서쪽에 있는 이런 지역들을 이렇게 다닙니다. 이게 옛날 같으면 이제 블레셋 지역을 다닌 거죠.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사람이 없는 곳이죠. 광야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리로 내려갑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가는 것 자체가 불합리한 일인데 그 불합리한 일을 순종해서 내려가 봤더니 거기에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은 있었다. 그가 간다게의 넷이었습니다. 이디오피아는 북의 혈통을 통해서 왕이 이렇게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아버지의 혈통을 따라서 이렇게 왕위가 계승이 되잖아요. 아버지에서 아들로. 근데 이 이디오피아는 어머니에서 딸로 이렇게 왕이 계승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디오피아 여왕인데 그 여왕을 지칭하는 게 간다게입니다. 간다게. 바로가 사람 이름이 아니듯이 이 간다게도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이디오피아의 왕을 나타내는 대명사 같은 거죠. 간다게. 블레셋의 왕은 아비멜렉이라고 불렀거든요. 그 이디오피아라는 말 자체가 그 검은 피부라는 뜻이 있답니다. 이디오피아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 얼굴이 하얀 이 유대인이 얼굴이 까만 아프리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이 시점에는 굉장히 생소한 일이죠. 유대인과 유대인 사이에 전해지고 있던 복음이 지금 앞에서부터 이렇게 어, 특별한 박해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유대인의 민족을 넘어가고 있는데 특별히 인종을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백인에서 이 흑인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죠. 모든 국고 간다게의 모든 국고는 그 왕실의 국고뿐 아니라 그 왕실의 재물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재물을 관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이 대단하겠죠. 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이사의 글을 읽었다. 화면에서 보면 조금 이상하기도 합니다. 여기 내시는 어 이제 몸에 손상을 입은 사람이죠. 원래 장애를 가진 사람은 과거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거든요. 이 시체를 만진 자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경멸하시거나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차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고 죽음과는 섞일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완전함을 원하시는 거죠. 성전 안에서는. 이거 구약의 율법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 앞에 장애물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앞에 장애물을 두거나 그리고 몸이 상한 사람들에게 어, 이렇게 어떤 장애물을 놓는 거를 그 율법적으로 딱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인자하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어, 이 제사장의 그룹 안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장애를 가진 사람도
제사장의 일을 하면서 받는 그 수입에서 자기 몫을 받아서 먹고 사는 일은 가능했습니다. 이제 그의 생계는 보장하고 책임져 주는 거죠. 이런 것이 그 상징성 같은 것입니다. 상징성.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람을 쓰는 어떤 상징성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하나님과 그렇게 친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시고, 그런데 성전은 세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독특한 부르심이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흘리는 그런 부르심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실 앞으로 장차 이방과 맺을 이 관계의 가장 기초는 화평이고 화목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을 징벌하기보다는 그들과 화목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는데, 다윗이 했던 일에 그 주님께 순종해서 한 일이었지만, 그 일에 붙어 있는, 그 이름에 붙어 있는 어떤 다윗의 상징성은 피를 흘린 자였죠. 그 당시에 주변 국가들에게 다윗은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오죽하면 다윗이 그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어 이 뭐지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렇게 소문이 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의 이름은 쓸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 자체는 좋아했지만 그 방면에서는 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보다는 훨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질이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잖아요. 솔로몬 시대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지만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모든 일을 다 그냥 고속도로처럼 다 통과해서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어떤 일은 할 수도 있고 어떤 일은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움직이는 어, 빌립의 모습, 그대로 가봤더니 간닥의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갔더니 그가 이사야를 읽고 있는 어, 시점이었습니다. 31절 대답해 주니 빌립이 달려가서 30절입니다.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이게 지도해 줄 사람이 없으니 이게 미래형으로 이렇게 쓰여 있는, 그러니까 빌립이 네가 올라와서 이제 가르쳐 줄 것이다 이걸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시의 기대죠. 빌립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굉장히 그 지위가 높은 사람인데 굉장히 스스럼 없이 도움을 청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좀 특별한 사람이죠. 이 빌립을 청한 이 사람이 간다게인 넷이.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이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 초대교회에서는 구약 성경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게 베드로에게서도 보이고 그리고 여기 빌립에게서도 보입니다.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 지금은 신약 성경을 많이 인용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초대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이 없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도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고 있죠. 그러니까 환경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요건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는 완전히 초월하고 계시죠. 그리고 구약 성경만 가지고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안에 뚜렷하게 드러나 있다는 사실을 이걸 통해서 볼 수 있죠. 특별히 이제 이 사람이 읽고 있었던 이사야는 이것이 더 노골적으로 드러난 계시의 한 부분이잖아요. 이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거 이사야 52장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죠. 이 보통 사람은 이 성경을 읽을 수 없었겠죠. 지금 이 이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자니까 성경을 가지고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성경은 고대 사회에서는 거의 지금에서 한 4억 원의 가치가 있었거든요. 이걸 필사하고 그리고 성경 그 양피지 같은 이런 것들이 귀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읽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이. 사실은 과거에는 왕들이나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대단한 부자들이는. 그래서 고대 사회의 그 어떤 그 문명의 핵심적인 부분들이 도서관에 있느냐 없느냐로 이렇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그 세계를 이렇게 통일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일들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자기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도시를 이렇게 만들었죠. 알렉산드리아가 한 네 군데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마다 도서관을 이렇게 짓고 그 도서관에다가 그가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책들을 거기다 보관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책이 국부의 상징이기도 했죠. 이게 한 개인이 이 어떤 성경을 가진다는 사실은 이 사람의 또 지위를 말하기도 하고요. 참 감사한 거는 우리 손에 성경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 이것이 정말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가장 기초적인 어떤 소스랄까 이것도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증언하면서 복음은 전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성경의 내용을 성령께서 뒷받침하는 것을 즐겨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더 깊이 친해져야 되고 그리고 성경의 내용들을 통달할 필요가 있죠. 앞에 우리가 스데반의 그 설교를 살펴봐도 스데반은 구약 성경 전체에 완벽하게 통달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뭐 사형리 외워가지고 이렇게 전달해도 전달이 되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깊이 이해해서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그 하나님의 경륜이랄까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없다면 모르지만 그리고 성경이 없다면 모르지만 이미 우리는 성경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것에 통달하지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유대인들은 성경이 없었지만 회당에서 공동으로 성경을 읽고 그리고 듣고 토론하고 이런 일은 가능했었죠. 그리고 성경이 없다 보니 암송에 많이 치중했죠. 그래서 외우는 거는 돈이 안 되니까 암송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책을 소유한다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질문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고난받는 사람이 누구냐? 이 그 이사야의 글을 남기고 있는 이사야냐 이 사람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죠. 한 면에서는 둘 다 지칭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개인의 그 고통스러운 이 경험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증언하고 있는 이 증거로까지 이렇게 나아가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은 개인이 맹숭맹숭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일정 분량은 이 계시를 받는 사람이 깊이 공감하고 있는 내용을 계시로서 이렇게 전달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어느 정도 체감하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그 대속적인 고통, 대속적인 죽음, 이것들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이게 좀 어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과 기록자의 그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깊은 공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체험에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체감되어질 때 하나님의 성령과 이게 같이 일해서 상대방에게 더 완전하게 이렇게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굴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그 덜렁 이렇게 받아서 내려오는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한면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고 있는 이 삶의 정황, 희노애락이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상대방에 대해서 더 이해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이 그러한 상태로, 공감의 상태로 이렇게 전달되는, 그래서 관계가 열려 있지 않으면 복음도 전달되기가 어렵죠. 공감과 공감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부는 주부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쉽습니다. 학자는 학자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쉽겠죠. 특별한 뭐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복음 전하는 것이 어, 훨씬 더 이렇게 많은 경우죠.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37절은 없음, 이렇게 없음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성경의 사본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의 이 사본이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 카피본이 있는 겁니다. 원본은 없는데 이 원본을 그대로 카피해서 여러 교회에서 이 같이 회람했을 거 아니에요. 같이 봤는데 이런 여러 사본 중에 어떤 사본은 이 지금 37절 같은 이 구절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본에는 이 37절이 있고요. 이제 성경의 어떤 부분이 이제 많은 부분이 훼손돼 있거나 빠져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 밑에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없음이 아니라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이 온전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이런 구절이 있는 사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거나 없거나 이 정황을 볼 때 이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사실을 알고 알 수 있죠. 그리고 그가 자원해서 어, 침례받기를 원했다. 이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빌립은 뭘 가르쳤을까요? 뭐 말하나 마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세례받는, 침례받도록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 이런 것들을 쭉 일련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달했겠죠.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이 아마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냥 그 만남이 계속 지속되었으면 빌립이 이디오피아에서 한 자리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 이끌어간지라 이 내용은 그냥 어
너 딴 데로 가 이렇게 지시해서 걸어간 게 아니고요. 이렇게 낚아채듯이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낚아채는 것처럼 착 이게 초월적인 방법으로 이 자리에서 그냥 사라져 버린 것이죠. 이 그 이 단어를 볼 때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사람이 공간 이동을 하듯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나타났느냐?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나 공간이 완전히 다른 곳에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는 희한하죠. 성령께서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죠.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어떻게 되겠는가? 뭐 우리는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잘 믿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이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어, 공간적인 제약이 있고 그리고 복음은 전해야 될 긴박성은 있고 그리고 복음은 급속하게 빨리 전파되기를 기대하시고 그러니까 이 시공을 초월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이 빌립을 지지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빌립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강력하게 지지하실 것입니다. 빌립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있나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성령께서 초월적인 일들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공간의 제약이 많죠. 그리고 시간적인 제약도 많고 그 질병 때문에 어, 우리가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적습니다. 지금 이런 도구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필요한 게 뭔가요?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은 환경에 제약받는 것을 원하시지 않죠.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권능은 더욱 강력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대할 만한 일인가요? 예, 기대할 만한 것입니다. 빌립과 함께 하신 성령께서 우리와도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빌립처럼 써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흔현히 길을 갔다 이랬습니다. 놀라운 기쁨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기뻐했다 이래 큰 기쁨을 흔현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우리가 복음 전하는 지역이 우리가 익숙해 있는 그런 어, 지역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우리 마음이 열려 있는 모든 지역입니다. 성령께 민감하고 성령께 순복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어 놓은 선을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친숙하고 우리가 익숙한 그런 선을 넘어서 성령께서 기대하시는 그 영역으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삼사교구는 교회와 거리도 멀고 그리고 각 지역에서 오이코스가 여러 번 오이코스밖에 없을 경우가 많죠. 어, 1, 2교구는 바로 이 근처에 여러 오이코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3, 4교구는 그 지역의 복음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더 큽니다. 그 오이코스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성령께 민감하시면 성령님께서 각 오이코스마다 정말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제한을 많이 당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이지만 하나님의 권능은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고 있고 더 주님 찾고 있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더 누리기 위해서 초점 맞추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주님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일들은 우리가 애써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애써서 될 만한 일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복음에 통달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전달하는 일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를 주도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큰 공감을 하나님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공감을 주십시오. 지금 우리는 많은 제약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제약 가운데 매이지 아니하십니다. 더 큰 권능을 부어 주십시오. 더 초월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합니다. 세종시 초소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인천 초소를 축복합니다. 서울 초소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오이코스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우리의 자원에 기대는 우리의 습성들을 거두고 그 모든 것이 있으되 그것에 초점 맞추거나 기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우리에게 은밀히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자원, 그것에 기대고 의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안목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자원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전환하여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은혜 주시는 그 은혜가 성령에 기대어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기의 경계선을 넘어가는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우리 삼사교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새벽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그 은혜가 넘치게 기름 부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